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주식이 불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그래서 코스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주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한 주식이 한 70% 정도의 주식이 올랐대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재산이 많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굴이 조금 밝아졌나요? 예, 사람들이 주식이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주식은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을 베팅한다 그러기도 하죠. 베팅한다 그러는데 사실 인생은 베팅의 연속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직업을 딱 생활해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나에게 맞았어. 그러면 최고의 베팅이죠. 예.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 이렇게 남녀가 사귀어 가지고 결혼해 봤는데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내 아내였어. 최고의 베팅을 한 거죠. 어?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네? 알고 봤더니 최고의 베팅이었어. 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서 또 최고의 베팅을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라합이거든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였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요. 가서 좀 알아봐라. 어떤 모습인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정탐꾼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기가 어떤지, 성의 구조가 어떤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가서 정탐을 하러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겠어요? 조금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많은 곳으로 가서 이제 여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향을 파악하는 거죠. 당시 이 여리고성 안에는 음, 여러 여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여관은 술과 또 쾌락의 장소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금방 발각이 되어졌어요. 분명히 조용히 몰래 들어갔거든요. 근데 발각이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신과 옷이 달아지고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옷 입으면 막 양복도 5년, 10년 입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탐꾼들이 입은 옷이 몇 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아지진 않았지만 색은 다 바래잖아요.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함족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이거든요. 동양인이에요. 얼굴 모양새가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오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이렇게 그 최신식으로 꾸몄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군사들이 찾아왔는데 라합이 군사들이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 어디 있냐 내놔라. 그러니까 라합이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다가 아까 저물 때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군사들이 쏜살같이 요단 나루터로 가죠. 근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탐꾼들은 사실 기생 라합의 집의 지붕에 3대 나무 사이에 숨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그들이 잠들기 전에 깊은 밤 전에 그들에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 편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믿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상하죠? 어떻게 알았다는 거지 대체? 그러면서 라합은 1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그 믿음의 그런 이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는 또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정보가 모이잖아요. 일단 정보가 모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여리고 있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가 한 15km거든요. 근데 그게 다 평지예요. 가서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너머에 또 수십만 평의 엄청난 평지가 또 있어요.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 한 달간, 두 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 초비상이죠. 지금 저 사람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초비상 상태였고 전쟁의 그러한 상태였고 이런 상태 속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의 큰 나라들인 바산 왕 옥과 또 시온 이런 이 두 나라의 큰 나라의 왕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노예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어떻게 강대한 그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상하게 생각되죠. 저 사람들이 누구지? 알아봤더니 이 라합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신 여호와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르키라 했더니 그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뒤따라왔던 애굽의 왕과 군사들은 다 바다에서 수장되고 그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라합이 듣고 들어보니까 희한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애굽에서 오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신 여호와가 애굽을 쳐서 그들이 결국 몰락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강대국 애굽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라합이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들어요. 계속 듣는데 저 멀리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한 30m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9층, 10층 높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2배 더 이상 되는 그런 높이인데 성벽 두께도 1.5m에서 3m,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높이면 가시거리가 한 25km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으로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지가 쭉 펼쳐, 요단강 건너서 15km 요단강 건너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은 그것을 보면서 사실 고뇌하는 거죠.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저들에 있지? 저들이 믿었던 그 신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과는, 자기가 믿는 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닌 것으로 라합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신은 실질적으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 그리고 어떻게 아모리의 두 왕들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그들은 농사도 안 짓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밤에 뭐가 있겠어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희한하게 그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덮여요. 그것을 근데 사실 라합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다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라합의 특별한 점은 고뇌했다는 거예요. 진짜 저 신 여호와가 참 신일까? 고뇌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소문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뇌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소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잉태하면서 어느 날 라합이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에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그 속에서 나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나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여관들이 한두 개였겠냐고요. 근데 하필 누구의 여관으로 들어가요? 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자녀들을 기억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라합이 어떻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자마자 그 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되는데 그때 모든 믿음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 그들의 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고뇌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몇 개월 동안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탄탄하게 안착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잉태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그러면서 그 아기와 엄마의 교감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요. 교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고뇌하며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베팅했어요. 민족의 배신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1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늘 했던 나만의 생각은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성경도 거짓말.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할까. 제가 참 그것을 생각을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30분 동안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목사님 거짓말쟁이, 집사님도 거짓말쟁이, 성경도 거짓말쟁이.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꾸 고뇌하는 시간들이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꼭 고뇌한 거예요, 사실은. 아파하는 시간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러지 말고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2달 동안 읽었어요. 하루에 30분씩 읽었는데 예수님 이응자도 기억이 안 났어요. 덮어놓고 보니까 내가 뭐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참 허망했죠? 그래서 포기할까? 성경 읽는 거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그럴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읽은 것이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읽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묻던데요. 제가 그때 충격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내 안에 들어오는 기쁨과 환희는 천국이었어요. 제가 최초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한 번 경험했죠. 그 똑같은 일을. 그게 뭐냐면 고뇌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걸 고뇌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거짓말이라 하고 성경은 다. 한 번 더 읽어볼까? 그러면서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잉태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묵직한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안착시켜 주세요. 기생 라합이 그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겪으려고 해서 겪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잉태를 통한 안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3일간 그곳에 그대로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정탐꾼들을 찾지 않을 때 자기 창문에다가 이렇게 줄을 내려서 밤에 몰래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이제 맹세를 언약을 맺는 거죠.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살려달라. 그러자 정탐꾼들이 그러면 우리를 달아내는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리고 너희 가족들은 다 모여 있어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그때 당시는 1km, 2km예요. 강이 지금은 강이 좁은데 지금도 좁은데 그때 당시는 2km 정도 되는 강 저기가 사이가. 근데 언약궤를 메고 발로 딱 밟자 그 물이 싹 거쳐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위에서 내리는 그 물은 머물러 있고 아래로 있는 물은 빠져나가고, 여기는 중력의 법칙이 거슬러지고 위쪽은 아래로는 중력의 법칙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그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이틀째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근데 함성을 지르니까 그 두꺼운 성벽이, 이중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리고성을 발굴한 곳이 지금도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게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보존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30m 가까이 되는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누가 다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는 거예요. 학자들이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여호수아의 첫 명령,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금과 은은 잘 모아라. 응? 최대한 잘 모아라. 라든지 여리고의 왕을 잡아라.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명령을 했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라. 그게 첫 명령이었어요. 우리 말씀 6장,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그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혼란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수아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었더라? 라합에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라합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라합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라합은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몬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명문 가문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몬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요새화된 그 튼튼한 성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살몬은 베들레헴 성주의 아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왕자니까 뭐가 되겠어요? 왕이 성주가 되는 거죠. 명문 가문으로 라합이 시집을 가게 되어져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살몬이 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 3,500년 역사에서 제일 유일한 왕과는 다윗 왕가거든요. 이 다윗 왕가를 이룬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왕들의 족보거든요. 족보에는 남자들만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에요, 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가. 근데 거기에 웬 여자의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라합. 라합은 여자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왕과 같은 그러한 급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과 하나님으로 인한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 기생 라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니까 그래요. 언약 관계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생각하시고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챙기시겠어요? 믿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안보와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믿는 나에게 있어요.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점 찍으십니다. 왜? 기생 라합이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는 기생 라합이 누렸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믿음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여 가시는 기적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을 보면 여장부예요. 이 사람은 확실히 여장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왕의 군사들이 왔을 때도 대처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가족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을 묶어요, 한데. 딱 묶어가지고 그 집 안에다 탁 두거든요. 이 설득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 기생 라합이 사실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에게는 아픔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의 직업이 떳떳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라합은 사실은 빳빳이 얼굴 들고 살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런 라합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졌어요. 왜 지워졌겠어요? 라합이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싹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가족들은 라합 편이니까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이 좋은 여자죠. 믿음 있는 여자. 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께 베팅한 탁월한 여자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라합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셨어요. 라합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제거해 주셨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신분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성주의 아내가 되었어요. 노예할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주세요. 우리가 죄 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세탁이 되어져요. 전에는 세상에서 그렇고 그런 죄인 그랬는데 우리의 신분 세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받은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덮어지니까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수치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라합의 죄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없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떳떳하게 살아가십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더러운 생각아, 수치의 생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고 밝고 명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생 라합의 위대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리고 왕에게 베팅을 했어요. 그 여리고의 든든한 성벽에 베팅을 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 한 사람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베팅했어요. 이것은 확률적으로 진짜 몇 프로일까?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베팅하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인생이 역전되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 왕에게 베팅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베팅한 라합은 최고의 베팅을 한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베팅하며 살아가니까 일단 뭐가 좋냐면 내 영혼이 든든해요. 내 영혼에 공기가 달라요. 삶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알려주고 배우게 하고 훈련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훈련해 가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거든요. 나는 무엇에 베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올인하고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에 베팅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베팅해요. 자식에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베팅해요. 우리 가족.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점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올려줘요? 아니면 밟아요? 누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베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일궈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우리의 일평생에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